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죠. 고기를 달라는 사람에게 고기를 주는 것과 고기 잡는 법을 주는 것이 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고기를 주면 당장 그것을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좋지만은 고기 잡는 법은 당장 손에 고기가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고기를 받고 싶습니까? 고기 잡는 법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의 머리는 그렇게 고기 잡는 법을 원해요. 근데 사실 우리의 가슴은 고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목회를 해오고 있어요. 이 고기를 주는 목회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인기가 좋아요. 근데 고기 잡는 법을 주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안 모여요. 근데 여러분은 고기 잡는 법을 원하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이면 행복해요. 여러분을 보는 게.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은 되새기고 되새겨야 됩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많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또 전하느냐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또 이제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으신 분은 더더욱 그렇지요. 그래서 익히 알고 있는 분들은 그 깊이를 더하시고, 깨닫지 못하신 분은 정말로 이걸 도전받으셔야 되고, 또 처음 듣는 분은 그저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쉽게 듣는 메시지 같이 그렇게 편하게 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정말 심려를 기울여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들어서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쇄해서 드리니까 꼭 집에 가셔서 여러 번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그렇게 또 가족끼리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 알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조건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으로 족한 거지요. 그것을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 삶에 대해서 명확하지들을 않고 실패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만,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에 신뢰만 있으면 되지만은 삶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도 은혜로 살게 하신 그것에 대한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행위하고 수고하고는 달라요. 행동은 보면은 뭐 그게 그거지만은 그 내면을 보면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믿는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내가 믿기에 그 믿음으로 수고가 따라야지 되는 거지, 수고가 없이 주여 믿습니다 하면은 다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그냥 정성을 들이면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정성의, 치성의 이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실현하는 수고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동반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그 경험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동력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아셔야 되거든요. 자, 오늘 요한일서 3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계명의 핵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신비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것은 삶의 동력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네 라고 하는 것을 경험될 때에 그 사람은 점점 믿음이 증거하고 죄와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냥 반드시 그걸 알아야 돼요.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알아야 돼요. 이 설명을 더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또 넘어갑니다. 자, 4장 13절 시작. 예, 같은 말씀이지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영적인 세계지 육적인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신비한 존재예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신비한 존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하나님의 생명 주심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의도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예,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와 일방적으로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도 영원한 것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 없어요.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만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으로 얻어내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정말 불행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사모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면은 그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인생을 씨름하다가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은 세상에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평생 이렇게 목회하면서 살펴볼 때에 누가 낙심하고 돌아서느냐 하면은 육신의 것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왔던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근데 육신의 것을 얻으려고 왔다가 이게 아니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사모함과 그것을 누리게 되고 그 누림의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지만은 모든 자식이 다 건강하기를 원하지요. 어떤 자식은 사랑하고 어떤 자식은 사랑하지 않는, 그게 있을 수 없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이 비밀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 간절한 마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한테 권면할 때 자식들이 외면하고 잘 안 들으면 어때요? 속상하지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야, 너를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야. 근데 아이들은 그걸 잔소리로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어떤 때는 잔소리로 여긴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설교는 길어? 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듣고 믿어야지 돼요. 믿어줘야 되는 거죠. 듣는 건 들을 수 있지요. 근데 믿어지지 않잖아요. 왜 믿어지지 않느냐? 그건 각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미 견고한 진이 세상적인 것으로 내 안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길짝과 같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진시황은 안 죽으려고 길을 썼지만 죽었잖아요. 이 땅에서 죽으면 나이가 먹을수록 욕심이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요, 정말로 나이가 먹을수록 세상을 다 놓게 돼요. 좋은 것도 못 먹어요. 놀러 다니고 싶어도 못 놀러 다녀요. 정말 인생이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희망적이고 소망입니까?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로 바뀌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연연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음으로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드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는 이미 죽음에서 사망으로 옮겨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육신의 죽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상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짓들이 사탄은 이 세상에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것 떡금 저것 떡금 받아 먹다 보면은 그야말로 영원한 사망으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잘못된 이론과 철학과 사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맛보면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보면은 아버지에게서는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신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갖게 하셨느니라.
부모의 DNA가 자녀에게 있듯이 하나님에 있는 그 생명이 아들에게도 있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은 그 생명이 믿는 자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같이 놀라운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과의 합일체로 들어가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약속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외모라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라든가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런 걸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여러분, 죽은 자는 그냥 갖다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건 수를 치지 않으세요. 살아있는 사람을 숫자를 치지 죽은 사람을 숫자를 칩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사람의 기준으로 이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비록 그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인간 같지 않잖아요. 성장하면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성숙하지 못한 자의 모습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 맞지 못해요. 아주 부족하게 하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너는 내 생명이 있어. 너는 자라나게 돼 있어. 너는 내 자녀답게 성장하게 돼 있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지 지금의 우리의 수준을 보고 평가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평가해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부족하지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체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지요. 생명이 없으면 나오질 않지요. 그러니까 부족함을 보지 말고 그의 생명이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므로 그리스도께 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되어 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되어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이 그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자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외형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끌림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를 끌고 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끌려 산다는 거는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사모함. 그러니까 사모하고 즐거워하면 사람은 따라 살게 돼 있잖아요. 친구가 좋으면 친구 따라 교회도 나오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목마르면 물을 찾아가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면요, 우리는 주님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을 찾아가고 말씀을 찾아가고 사모하게 돼 있어요. 예. 뭐 이거 설명하려도 한참이지만 그냥 이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자,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거 히브리서 8장 10절로 11절의 말씀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의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자, 결론으로 작은 자나 큰 자나 먼저 된 자나 나중 자나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결과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세전의 뜻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내가 새 법을 너에게 준다.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모세를 통해서는 내가 율법을 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기록하게 하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그분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게 하심으로 알게 되는 거다.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났으나 어린 나이에 있든지 아니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니까는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의 이성을 비비춰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이게 깨달음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우는 건 지식이에요. 성령의 계시로 경험적으로 되는 것만, 그건 성령으로 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거다, 동력이 되는 거다, 그 말씀이십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영의 계시로 믿는 것은 다르다. 자,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제가 달리 표현했습니다. 지식은 이성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 여러분, 알게 된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심을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하나님의 계심을 안 믿는 사람도 안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아니에요. 믿지는 않아요. 참 희한하지요. 알면 믿어야 되는데 알지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요? 지식은 믿음과 다른 거예요.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가 되어 주심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 그것은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자리까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식으로 아는 거는요, 고난이 오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지시로 계시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연합과 생명의 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아주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기독교의 핵심으로 여기는데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더 깊이 표현하면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에 주님의 생명과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전이가 돼서 그 속성에 의해서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육의 사람들은 세상 걸 좋아하다가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면 신령한 것을 좋아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옛 생활과 새로운 삶이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다. 여러분도 느끼시지 않아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의 모습과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의 모습이 바뀌어졌지요. 조금 현찮게 해도 바뀌어졌잖아요. 그죠? 예. 제가 여러분 보면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달라요. 처음에는요, 끌려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 믿음이 자라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보여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속 사람의 변화를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속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2페이지로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영생이라는 말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알다, 안다라고 하는 그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대문 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서울 남대문 본 사람. 남대문 관광 좀 가야 되겠네. 예. 자, 남대문 본 사람은요, 남대문 한번 봐서 딱 떠올라요. 근데 안 본 사람은, 그림으로 본 사람은 확신이 없어요. 실제로 내가 눈으로 본 사람은요, 얘기만 하면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 형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으로 알아가는 거.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그건 머리로는 알아요. 이게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결혼해 보면은 남자가 어떤 존재고 여자가 어떤 존재를 안다. 그 의미가 이 단어에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연합되어진 이 상태에서 빚어진 경험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이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이거를 인간이 넣어줄 수도 없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알게 하심을 우리가 막을 길도 없어요. 그냥 믿음을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듯이 믿음을 가진 자의 그 믿음을 빼앗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경험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다. 23절에 보니까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요 라고 얘기했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이 이거를 외면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성으로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제껴버려요. 그러면 영원히 그거는 나에게 열리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합하다라고 하는, 콜라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합하다, 예?
그 다음에 붙이다, 담그다 그런 뜻인데 아주 재미있어요. 이거 제가 사전에서 뽑아서 여기다 올린 거예요. 독이 몸속으로 서서히 스며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서서히 독이 내 몸속에 스며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다르지만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적인 의미는 인격적으로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게 합하다라는 콜라오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지만은 물 속에 커피와 설탕에 녹아들듯이 주님이 우리의 인격 안에, 우리의 영 안에 녹아들어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고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는 성향이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자, 보세요. 여기서 옛사람이 나오는데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의 종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은 죄의 종된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죄의 종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장내시는 일을 하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죄의 종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동일하게 처리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종되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실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이건 유치원의 얘기고 진짜 그 구원이 뭐냐라고 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죄의 종된 삶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면요,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누구야? 하준이가 엄마한테 엄마 천국은 어떤 거야? 라고 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지? 아니, 그건 결론이고, 하준이에게 물었대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고 물었더니 하준이가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혈기 내지 않는 거, 화내지 않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준아, 할렐루야. 너 칭찬한 거야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만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걸 알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거 모르면 되겠어요? 그럼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생명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무엇으로 살게 된다? 우리를 자녀 되게 하신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의 동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살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는 천국이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지요. 자, 요한복음 6장 57절 시작.
말미암아 먹는 사람, 이 같은 뜻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 에너지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먹음으로는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인데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내 피와 살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냥 경배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다라고 하는, 믿는다를 먹는다로 표현하는 거예요. 믿는다를 먹는다. 그리고 머문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지 되는 것, 먹으면 하나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계속 머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 속에서 늘 경험할 수 있는 실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믿는 정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머무는 데까지는 아예 머무는 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주님 안에 거하다가 예배 드리고 뿅 나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사건 앞에서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은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뭐라 했어요? 먹는다, 따르는다, 머문다, 머물더라고 하는 말씀은 연합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상태, 현상, 내가 주님과 연합된 상태와 형상을 표현하는 말씀이다. 결과를 말씀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당신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죄와 세상을 이기게 하는 이 원리를 따라 살게 하신 이것을 누가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받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그 동력도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는 주님이 마련하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몇 푼 주는 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출세한다고 영원히 대통령도 5년에 하면 끝장이에요. 세상에서 얻는 영화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늙어지고 내가 쇠해지면 그것도 다 같이 떠나는 거예요. 돌에다가 아무리 새겨나 봤댔자 그 의미 없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에 이걸 아주 자세히 잘 설명해 놓으셨어요. 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누구의?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방법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그 생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세상의 모든 풍성한 것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모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도 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알아야지 그게 내 실체가 되지, 알지 못하면은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이런 말씀을 얼마나 오래 들었느냐, 그거 절대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로 알아줘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자,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게 뭐예요? 아까 제일 먼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잖아요. 첫 장에 보면 거기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25절.
큰 약속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정욕을 따라 살지 않아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탐욕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잘못된 이론을 쫓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지. 인간이 노력해가지고, 여러분이 개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노력한다고 하늘 나는 새같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와 그보다 더 불가능한 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되게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 말도 안 돼. 그냥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줘버렸더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계도 업그레이드 시키잖아요. 그죠? 기계도 업그레이드 시키잖아요. 버전을 올리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그 성향들이 우리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녹아든다고 아까 얘기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우리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우리가 또 싫어하는 존재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속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모습은 그대로지만 속 사람이 바뀌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엔진을 바꿔보세요. 티커에다가 그냥 센 엔진을 바꿔놓으세요. 그러면 그때는 티커가 아니잖아. 그 똑같아요. 우리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니까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했어요. 용서하고.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으로 가능하세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걸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성자라고 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왜 성인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분들은 육신을 따라 산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본능에 의해서 살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이상 것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놓는다는 게 쉽습니까? 생명을 내놓는 거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순교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순교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죄를 이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 목숨까지 목숨을 들여까지 신앙을 지키는데 그게 그 마음속에 있는데 세상에 끌려가겠어요? 세상에 끌려갈 수가 없어요. 내 목숨보다도 더 강력한 그 영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끌려갑니까? 끌려가다가도 금방 돌아와요. 넘어졌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장하는 삶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건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빨리 맞춰야 되는데. 자, 세 번째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되는 거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시작. 예,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예,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의해서 살 수 있는 자로 거듭났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시작. 예, 거기까지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다.
여러분 육신대로 사는 게 뭡니까? 내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노력, 인간의 여러 가지 잡다한 잘못된 이론과 철학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 안에 육신의 정욕을, 세상의 탐욕을 절대로 못 이긴다. 그거에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분의 영의 인도를 따라서 반응하게 되어지면 육신의 정욕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의지적으로는 못 이겨요. 근데 주의 영을 따라 살게 되면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게 되는 것이다. 14절. 자, 그 밑에 같이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을 이길 수 있는 죄의 권세가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그렇죠? 죄 많은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애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17절. 예, 육과 영은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과 내 속에서는 또 죄를 쫓아 살려고 하는 이 두 세력이 내 안에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도 이 옛사람의 성향과 새사람의 성향을 모두 지니고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성과 성령의 욕망은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욕망은 하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 성령의 인도는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격적인 인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는 4절에서 거듭난 자는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새 생명이 뭐예요? 거듭난 자 안에 거듭나게 하신 그 생명이 있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생명을 가리켜서 새 생명이다. 부모님을 통해서 아담으로 이어진 생명은 그거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이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이 생명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욕망은 그리스도인의 성향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듭난 자의 새로운 속성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사모하고 거룩한 걸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좋아하고 죄를 싫어하게 되는 게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온 거라는 거예요. 속성은 본성과 기질이에요. 지금 그냥 우리 좀 콜이 닭만 보면 짖어. 밤새도록 짖어. 그래서 너 밤새도록 한번 짖어봐라 했더니 밤새도록 짖어. 아유, 내가 지쳐버려. 내가 지쳐. 못 이기겠어. 왜 그래요? 걔는 그것만 보면 가서 물고 싶은 게, 이게 닭지치라고 갖다 놨더니 닭만 보면 그냥 막 안절부절이야. 막 그냥 아주 그냥. 여러분, 아무리 못 짖게 해도요, 보기만 하면 막 짖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그 왜 그래요? 그 개 속성이요. 개 속성이요. 그런 거 물어오고 잡아오고 하는 그 속성이란 말이에요. 못 말려요. 못 말려.
그와 같이 사람에게는 죄의 속성이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따라, 즉 나를 위해서 살면은 죄의 속성이 살아가지고 난리를 쳐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신 그 새 생명의 속성을 따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는 거예요? 쉽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쉽게.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너무 쉽지요. 내가 좋아하는 거, 즐거운 거 하는 거는 밤새도록 하더라도, 코피 트지면서 하더라도 즐겁고 쉬워요. 근데 싫어한 거는요, 돈도 안 들어가고 수고도 안 들어가도요, 내가 싫어한 건 죽어도 싫어요. 못해요. 여러분, 절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다, 힘들다 그러면은요, 그건 힘들다가 아니라 싫다예요. 싫다. 난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싫어. 난 동의가 안 돼. 그러니까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회피하지 마세요.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내가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육신의 성향을 따라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싫은 거예요. 목사님이 부담스러운 사람 속으로 손 들어봐. 응? 목사님이 부담스러운 사람, 아니 목사님이 뭐가 부담스러워요? 근데 왜 부담스러워?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앞에 내가 캥기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도 캥기는 거야. 목사님 앞에 가면 괜히 들통날까 봐 불안.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밥 안 먹으려고 그래. 응? 같이 놀자 그래도 싫어하고 도망가. 아, 내가 뭐 뿔난 도깨비입니까? 근데 왜 싫어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요, 목사님이 부담스러워요.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런 사람이 좋아져. 왜 좋아져?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사니까, 내 안에 나를 거듭나게 하신 그 생명을 따라 사니까는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싫어지고 의로운 생활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생활을 걷어버리고 새 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기 4페이지에 자, 요것만 읽고 정리하면 이렇다. 거기 전까지만 하겠어요. 자,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예.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할 때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됐다. 못한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예,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뭐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자, 왜냐하면 시작. 예, 악한 자가 우리에게 이모저모로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 게 안 돼요. 왜?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세팅을 해 놓으셨거든요.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를 짓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게 힘듭니다. 여기서는 아멘이 이렇게 쑥 줄어들어? 여러분, 죄를 짓는 게 힘들고요, 죄를 짓고는요, 그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죄를 짓는 건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스스로 죄 가운데 있으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지요. 자, 로마서 8장 2절 시작.
예, 죄와 사망의 법 권세에서 우리를 이겼다. 이 건져내셨다. 그거는 죄와 사망의 권세보담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생명이 더 강하다. 그래서 죄를 이기게 되는 거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죄를 이김은 죄를 이기는 삶은, 모든 삶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에 의한 것으로, 마치 생명 있는 물고기의 몸에는 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함에는 나무의 진액이 가지에 들어가서 열매로 맺어짐과 동일한 원리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생명이 있는 고기에는 물이 못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죄가 그를 엄습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나무에 있는 진액이 가지로 가서 열매를 맺어진 것 같이 내가 주님 안에 연합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주님의 그 성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다. 그게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요, 제가 정리를 좀 한 건데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해요. 그렇지만은 그것까지 하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도 10분이 오버가 됐어요. 내가 하여튼 15분 안에는 설교를 마치겠다라고 하는데 이건 도저히 그렇게 마칠 수가 없어서 10분이 초과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가셔서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은 이런 거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은 딴 사람이 됩니다. 딴 사람이 돼요. 그게 바로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세상에 표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곧 우리의 행복이며 승리의 삶임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정말로 세상의 가치로 진리를 보지 말고 성경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론이 아닌 실제가 되어지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11조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구제헌금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차량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또 몸으로 재능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질병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난으로부터도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의 메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 거하며 생명 되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멋진 삶들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